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글램센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에서 낮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준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오병철 목사님과는 오랜 시간 교제하며 형제의 정을 나누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램센 주님의 교회 가을 말씀 사경에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견디기가 만만치 않으시지요. 힘드시죠. 가끔 고국의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이 불가하고 식사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되면 어김없이 교회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몸서리 난다라는 말입니다. 지긋지긋하다 이 뜻이 진절이 나도록 몹시 싫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몸서리 난다 마찬가지입니다. 몹시 싫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리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 몸서리 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묘사하는 말들입니다. 코로나가 벗겨내버린 교회의 민낯이 온 국민에게 교회 혐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한 교회에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자 동네 주민이 계란을 들고 와서는 교회 벽면에 쓰여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글귀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 던지는 엄중한 경고로 보입니다.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가도록 자식과 손주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턱 밑까지 고통이 차올랐는데 이토록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연이어 교회가 사고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날까. 자조 섞인 말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던 개신교가 이제 앞으로 차별의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방치해 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풍토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닙니다. 겸허히 회개할 때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불순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모를 리 없건만 예수님은 그 불순한 동기로 묻는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율법 교사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자 척도는 내 주위 사람들,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 이웃,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품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큼 어불성설은 없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군더더기조차 없이 명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던 그의 의도는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공경에 처한 것은 그 율법 교사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 교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신의 참상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실천의 문제를 다시 이론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의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옷도 벗겨지고 폭행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라울 만큼 간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옷조차 벗겨진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익명의 사람일 따름입니다. 누군가 발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황량한 거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 현장의 곁을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보게 되었으니 이 제사장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얼마 후에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도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피한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떨어져 있는 피 한 방울이라도 밟을까봐, 그래서 부정을 탈까봐 그들은 최대한 조심하며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직책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들도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혹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의 냉랭한 가슴으로 인해 타인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길에서 강도 만난 그 가려는 사람의 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율법 교사 그리고 청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혀를 차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불행한 운명을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강도가 출몰하는 현실을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정함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의인, 자신들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이 이름 없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예측과 기대를 빗나갔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도 똑같은 현장을 보았지만 그의 반응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히어로, 영웅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라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쩌자고 이 혼혈 잡종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 존재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접촉한 사람, 접촉한 물건, 다녀온 장소는 다 부정해진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도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 선하다는 말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 교사와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이 청중들의 일그러진 마음을 폭로하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웃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우리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또한 그들을 암암리에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다른 동기에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것은 그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바로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불쌍히 여긴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불쌍하고 처근하게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께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며 우리의 고통은 곧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램샘 주님의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보다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만권의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과 교리를 암송하거나 예배와 모임과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불행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의 앞에 멈춰서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쓸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동족인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 또한 그런 동일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지금껏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가 가진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환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내가 결론 짓고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 너머에도 있습니다. 종교와 우리의 인종을 초월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웃은 내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이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위의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입니다. 내가 인정하며 대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현재 내 곁에서 내 주위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웃에게 다가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본래의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 준 것이냐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자비롭다고 말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위협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고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임을 절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나는 나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핑계로 그들을 보면서 피하여 지나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예배를 빼앗겼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물론 주일마다 함께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영상으로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비대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주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목적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신의 임재를 확신시키고 은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하다가 무너진 것이 중세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내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주일 예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웃을 기억하길 잊었기 때문에 예배 모임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이 예배 모임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그것을 현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교회가 예배를 멈추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예배에도 온라인 예배도 계시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너무도 쉽게 수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모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가난한 자와 죄인과
잃어버린 자를 기억하고 찾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위해 헌금하며 봉사하던 것이 그들의 모임의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같이 지역사회에서 버림받고 죄인이라고 경멸당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 모임의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음식을 나누는 시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예배를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느냐면 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는 나누지 않고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먹을 것을 나누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먹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라.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으라. 혼자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에게 예배의 자리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공동체입니다. 세리와 사회적인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밥상이 예배였고 거기 앉아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렇게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당시 유대 사회의 금기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혐오의 모임으로 변절되었습니다. 이슬람, 타 종교, 동성애, 사회 빈곤 계층에 대한 혐오가 예배마다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살펴야 될 이웃들을 교회 밖으로 다 쫓겨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의 의미, 예배의 자리를 오래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잃은 것은 주일 예배를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웃을 버린 자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슬픔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우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드는 종교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당만 크게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고 세상과 사회에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처럼 악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이유는 이때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욕심이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우리의 욕망입니까? 교회가 핍박과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막 사업체를 확장하는 일에 신앙을 이용하고
불법을 자행해서 받는 대가와 어려움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처럼 왜곡하는 그 밑바탕에는 추잡한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글램센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강도 만나 피를 흘린 사람들을 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 그런 이들 곁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많아서 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소중하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내적인 뜨거움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냉랭한 세상에 봄 소식을 가져오는 영적 사마리아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교인이 되는 것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게 결합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사람, 세상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교회, 글램센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냉랭한 세상에 하나님의 온기를, 훈기를 불어넣으며 사십시다. 우리 주위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저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 곁에 다가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더 깊은 자유와 기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강도만다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 주님의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글램센 주님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불행을 참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의 앞에 멈춰서고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전염병과의 싸움에 모두 지쳐있고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곤란에 신음이 깊어져 가고 외로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때에 우리 글램센 주님의 교회가 약하고 외로운 이웃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이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